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그리고 23절 말씀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보통 그 네 가지 대답을 한답니다. 첫째로는 그럭저럭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못해 삽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 어떻게 삽니까? 그냥 삽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떻게 사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에는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역경 중에도 여전히 감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적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추수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점검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추수 때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추수 때에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점검해야 할까요? 첫째로 내가 바른 예배자로 살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제일 조건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가? 그것은 내가 지금 예배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려 한다. 찬송은 다른 말로 예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표에서도 건강한 교회, 여러 가지 건강이 있겠지만 예배를 잘 드리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로 시작하여서 예배로 드리다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예배를 드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내는 겁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낼 텐데 이제 다시 바로 이 불렀던 그 호렙산 시내산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다, 예배하게 할 거다. 이게 바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간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두시고 최우선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가 바르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보물이 있죠. 특별히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런 헌금입니다. 어떻게 눈여겨봅니까? 11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이렇게 본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려고 점검하시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열쇠 4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천국은 뭘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열쇠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기도의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도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기도는 지금도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을 지킴으로 하늘보고를 여는 순종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의 축복의 문을 여는 11조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말라기 선지자가 잘 말해주고 있죠. 말라기 3장 10절과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그리고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축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11조는 축복의 종자 씨앗입니다. 여러분 어부는 절대로 그물을 팔지 않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화가는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붓을 팔지 않습니다. 목수는 망치와 대패를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이발사가 6.25 때 가위 하나를 가지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11조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바로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여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누구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가장 작은 인간이라도 무릎 꿇고 있다면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 또 가장 약한 기도라도 가장 강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은 애인을 찾고 중년들은 돈을 찾고요. 노인들은 명예를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애인도 돈도 명예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인생의 갈증과 불안,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인생의 그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네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만날 것이다. 아버지에게 그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 솔로몬이 그 후에 그는 그 잠언서를 쓰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십 년간 교회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또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형식적인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또 말씀을 듣다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뭔가 부탁을 하려면 우선 대통령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지 않고는 부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고 여러 그런 그 만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접촉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접촉을 해야 되죠. 바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형통의 삶이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는 전도자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바로 전도이죠. 주님의 그 마지막 그 유언이 뭡니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관심이 얼마만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전도는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는 그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중에는 온통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일평생 어느 정도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 나온, 저 사람은 나 때문에 교회 나왔다,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추수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올해를 되돌이켜 보면서 나는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모든 그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그 상황과 환경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셨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서 줘서 감사합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임장로님이 교회 나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참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옆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 같은 형제 자매로 드리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주어진 여러분 환경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복음성가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그 복음성가가 있죠. 제가 처음에 와보니까 우리 교회 그 반주 그 곡이 그거더라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배경음악이 참 그 배경 이야기가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작곡가 이 김석균 씨가 그 뇌성마비 장애인 그 한 자매와 여러 해 동안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자매님으로부터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그 가난한 한 집사님이 이사를 했습니다. 지하 셋방에 이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그 장난이 심한지 신발을 사주면 한 달이 못 가서 빵꾸가 납니다. 그리고 옷도 정말 하루에 2번, 3번 갈아입을 정도로 얼마나 심하게 노는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아도 정말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한 다음 날 큰 마음 먹고 중고 세탁기를 한 대를 샀습니다. 세탁기를 가지고 이제 대문을 이제 들어서다가 그 집 주인,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부인이 웬 세탁기입니까? 라고 묻자, 예, 중고 세탁기를 하나 샀습니다. 애들이 워낙 번잡스러워서 당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신발이 한 달을 못 가고 또 옷도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 순간 이 집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울면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간 이 아주머니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집 그 주인 그 남편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인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6살 난 아이가 있는데 지금껏 걷지를 못합니다. 이 아이에게 신발을 신겨서 걷게 해보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집사님은 몇 번이나 죄송하다, 죄송하다라고 말한 다음에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신발을 빨리 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불평한 저에게 용서를 해 주옵소서. 참 이렇게 이 김석균 그 작곡가가 참 여기에서 영감을 받고 바로 이런 찬송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말은 우리말에 표현해 보면 고마움입니다. 고마움, 감사하다, 고맙다. 이 고마운, 고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이 감사라는 마음은, 감사라는 뜻은 이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자어의 그 풀이를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이 감자는 느낄 감이죠. 예, 그 고마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는 이 살해할 사입니다. 살해할 사.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고 구체적으로 살해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감사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보면 찬양하다, 고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감사는 그 고마운 그 마음을 그 적극적으로 그 찬양으로,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로 고백하고 또 다른 것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 고마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는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가 소중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 상대방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받고 기뻐할 수 있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불려져야 노래가 됩니다. 그림이 그 캠퍼스에 물감으로 표현되어져야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표현이 되어야 그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여러분 표현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몸의 헌신으로 여러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사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지난번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결혼 기념일에 언제나 그 감사헌금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15만 원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제 15년 됐으니까 15만 원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뭐 이렇게 결혼한 게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아내 준 게 너무나, 아내하고 결혼한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우리 집사님 100년 동안 그렇게 결혼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100년 동안. 그럼 이제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그 헌금을 하겠죠. 예. 그래서 참 그 감사로 표현한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날 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감사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여러분 당할 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해결될 줄로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까 박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그런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감사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피땀 흘려 농사를 지었지만 모든 소득은 주인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은 이스라엘의 그 한탄을 보신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얻은 그 소득을 통해서 추수한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 있었으면 노예로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주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이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그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베이커 목사님이 쓴 감사의 요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태도를 변화시켜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나의 마음을 바꾸어주고 나의 태도를 바꾸어주고 나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감사 지금 한번 감사 해보세요. 감사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인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얼굴이 뭐 잘생기고 예뻐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정상인보다 행복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얼굴이 못생겨도 미남 미녀보다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1년도 한 해를 되돌이켜 보면서 추수 때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이 회복되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인 전도 생활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예배가 바로 서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감사가 또 헌금으로 또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축복의 문을 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 생활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 우리의 생활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